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37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 구절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강단을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시험을 이기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욥. 욥이 아마 가장 성경에서는 고난을 가장 심하게 받은 인물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으며 또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녀가 10명이나 됐어요. 아들이 7, 딸이 3.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던 욥에게 갑작스럽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도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갑작스레 재산이 잃게 되어지고, 그나마 재산만 잃으면 다행일 텐데 사랑하는 아들과 딸 모두 10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질병까지 얻게 되었고, 곁에 있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런 말을 하고 욥을 떠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봤을 때 저주받은 것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욥은 욥기서 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 당한 고난은 죽음보다도, 고통보다도 더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보다 더한 고난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그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은 야고보서,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복음서에서 야고보의 모습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러한 신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아마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의 믿음의 눈이 띄어졌으며 또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결국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까지 되었습니다. 약 주 45년에서 48년경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이 책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한 야고보의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당시 상황이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기도 하고 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었고 빈부의 격차 또한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자 야고보는 당시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있었던 종교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를 향하여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야고보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였고 언제든지 그의 목숨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배교를 강요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죽기 직전까지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한 혼란스러운 가운데 늘 예수님의 시선이 가는 곳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운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 무엇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다른 나라로 떠난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아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게 고난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지금 어느 분께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가운데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버티기 힘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축복이 고난이라는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막상 이러한 것을 저희가 말씀 속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걱정부터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시험이 내게 찾아올 때 이것이 예측 가능하거나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언제 다가오겠다라는 그것이 확인이 되어진다면 아마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대비할 수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또한 형태도 그냥 어떠한 한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사고로 다가올 수도 있고, 뜻밖의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누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 또한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고난을 대비할 수 없고, 또한 이런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게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 오늘 말씀의 저자인 야고보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만일 이 말씀을요,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게 전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고난 가운데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시험에 닥친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마치 사방이 막혀서 빠져나갈 수 없어서 열쇠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고난과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열쇠는 고난의 근원, 바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뭐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마치 적처럼 다가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성경에서 이 고난은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무엇이냐? 테스트와 템테이션. 아마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테스트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 템테이션은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을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트라이얼이더라고요. 이 트라이얼은 고난인데 이 고난은 유혹이 아닌 우리는 테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희를 테스트하실 때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테스트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한다고 그러죠? 예습복습. 예습복습을 잘하고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가운데 더 잘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들이 이제 두 문제 답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푸는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은 우리에게서 어떠한 답이 나오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의도를 갖고 문제를 내신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도를 저희가 발견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열쇠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2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현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 믿음의 형제들이 팔레스타인 지방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믿음 안에서 살기보다는 많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당장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쩌면 믿음을 지키기보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그 지방의 문화가 다른 곳에서 그 문화를 극복해야 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고자 낯선 땅으로 갔지만 그 땅에 토속적으로 있는 샤머니즘 또한 우상을 섬기는 우상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을 뜨고서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믿음의 형제들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면 고난의 어떠한 고난이 크게 다가오고 고난이 작게 다가오고 이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고난을 대하는 바로 우리의 자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있는가 아니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있는가가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올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하도록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먼저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너희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라. 예.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난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험까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열쇠는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헬라어 원어는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내하는 것이 어떠한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들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고 즐기며 견디는 것을 바로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어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닌 능동적인 의미이고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극복하겠다라는 의지까지도 포함된 말이 바로 휘포모네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휘포모네를 온전히. 이 온전이란 단어도 성숙이란 단어인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완전한 노동, 완전한 어떤 성장의 의미로서 혹자가 말할 때 이 온전이란 말은 어떠한 견습공, 실습생이 자신의 그 훈련 기간을 마친 그 상태를 바로 이 온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과 같이 그 명령이 완성되어지도록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마 누구보다도 인내의 모범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신 완전한 인내, 그 인내로 말미암아서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루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저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그냥 참고 견디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내에는 반드시 기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크리스찬으로서 저희를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또한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앞에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인내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도록 휘포모네의 삶을 살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녹록치만은 않은 삶이었습니다. 주변의 핍박을 참고 인내하는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그 핍박에 견디다 못해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싶은 마음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패배한 모습으로 살기도 합니다. 이 두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험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고난과 시험 앞에 저희를 자꾸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사람을 의지하도록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 예수 믿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오늘과 같이 저희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저희가 깨달아서 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고난을 넘어섰을 때 다시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미 한 번 겪어봤던 고난이기에 쉽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기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믿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여러 번 닥쳐올수록 이제는 담대해져서 고난을 기대하기도 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은 축복을 변자고는 축복으로 오는 옥하는 목사님 말씀. 그 말씀처럼 변장하고 오는 축복인데 우리는 고난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연단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을 연단되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나 이겼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축구가 있었죠. 축구 보셨나요? 대한민국 우리 태극 전사들 열심히 잘 싸웠는데 아쉽게 2대1로 졌습니다. 근데 그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연혜주 목장이 오늘 친교신데 같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러비에서 축구를 봤습니다.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이제 친교 준비들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2대1로 지고 난 이후에 더 중요한 게임이 무슨 게임이었죠? 스웨덴과 독일과의 게임이었습니다. 이 스웨덴과 독일과의 게임에 따라서 독일이 이기게 되면은 또 변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독일이 이기게 되면 그나마 신라 같은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독일이 졌다라고 한다면 그냥 16강은 탈락이에요. 물론 뭐 이제 독일전은 남아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16강은 탈락되는 것이었어요. 우연히 그 기사를 보고서는 다시 찾아서 경기를 갖다 마지막 후반전 한 10분 전부터 봤던 것 같아요. 스웨덴이 1대0으로 앞섰어요. 근데 그 안에 독일이 골을 넣고 1대1 상황이 되었습니다. 후반전이 다 됐는데 계속 동점 무승부예요. 독일이 이겨야 되는데 동점인 상황에서 연장 5분이 주어졌어요. 4분까지 갔는데 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끝난 게임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연장 4분쯤 됐을 때 이제 1분밖에 안 남은 시기에 독일이 프리킥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프리킥을 어떻게 멋있게 그냥 다이렉트로 골대에 골망을 가르며 골을 넣었습니다. 교회에서 혼자 엄청나게 소리 질렀습니다. 참 민망할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겼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골을 넣었을 때 동점인 상황에서 그 골을 넣었을 때 그 선수의 모습을 봤어요.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절제하는 기쁨, 그리고 또 그 한편에는 굉장히 프라우드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어요. 바로 1대1 경기 상황에서 딱 골을 넣고 났을 때 봤지? 이게 독일이야. 내가 독일이냐? 내가 독일 축구팀이야. 봤지? 굉장히 프라우드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기에 이겼을 때도 이러한 프라우드한 모습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시험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시험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이 구원받은 모습만으로 살아가도록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난 속에 인내하라, 기뻐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만 사는 신앙이 아닌 행동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에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만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런 안주하는 신앙을 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구원 받으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독일 선수가 마지막 결승골을 딱 넣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내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고요, 그 꽃에서 나는 믿음의 향기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함으로 시험을 이겼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그 모습을 보고서 저 집사님, 저 형제님, 자매님 참 어려운 시험이 있었는데 그걸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시험을 통과했네. 나도 저런 믿음을 본받아야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고난과 시험 가운데 인들에게 퍼져나가므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길 세 개의 키를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고난의 원인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것을 열쇠를 잡으시고, 두 번째로 그 시험 가운데서도 먼저 기뻐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참고 인내하는 휘포모네, 무엇과 함께? 기도와 함께. 이 세 개의 열쇠를 꽉 손에 쥐시고 이번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세 개의 열쇠를 기억하시고 이 열쇠로 문을 열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난과 시험의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게 고난과 시험을 맞이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즐거움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많은 아픔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과 시험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누가 무엇으로부터 이것이 고난이 왔는지를 우리가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러한 고난 속에서 기쁘게 여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넘겼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이 땅 가운데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패배자의 삶을 원치 않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난과 시련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난과 시험 속에서 기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고난과 시험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 개의 열쇠를 저희 마음에 품고 오늘 예배당 밖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시험 앞에, 뜻하지 않은 상황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